오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성경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시편 119편이죠. 그 119편에서도 가장 가운데죠. 바로 97편, 104편. 가장 중심의 중심은 어딜까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죠.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쳤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물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어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해 주시며 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며 자신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또 지혜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에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며 이 말씀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때 전달될 때 성도들의 각인의 마음에 잘 안착되어서 좀 더욱더 밀착시키고 좀 더욱더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후의 말씀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구절을 이렇게 노트에다가나 아니면 어떤 연습장에나 어떤 지면지에다가 여러분 자필로 자주 쓰십니까? 여러분이 읽지만 또 말씀을 듣지만 또 말씀을 입으로 말하지만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손으로 쓰는 것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근래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로 한 절이라도 손으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글씨를 좋아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손글씨를 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두드리고 밀고 덧쳐친 건 잘하지만 자판을 두드리는 건 잘하지만 자신의 손글씨로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에서는 갈수록 아주 그런 현상이 드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손으로 쓰고 필사했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어떤 성경입니까? 이 성경은 자필 성경입니다. 자필 성경. 여러분 스스로 글을 하나님 말씀을 써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과거에 제가 사놨는데요. 자필 성경을 쓰다가 개인만 자꾸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말고 일반 종에다가는 자주 쓰지만 그래서 자필 성경은 한 번씩은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아니면 창세기부터 쫙 쓸 필요가 또 있다고 봐요. 그러면 더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필 성경을 쓰자고 이렇게 붐을 일으켜서 교회 청년부에게 과거에 이제 전도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시작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창세기 1장, 당신 2장, 당신 3장 할당량을 줘가지고 일주일 후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모아서 창세기를 만들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완전한 66권을 만들지 못했어요. 잘한 것이에요. 그러죠? 개혁성경 백날 100개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말씀도 아닌데요.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은 참으로 또 열정이 있어야만 하고 또 아주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1년에 한글날이면 무슨 날이면 한국의 교회 이렇게들이 모여가지고 자필 성경을 이렇게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화선지에다가 붓끝을 쓰든 어떻게 쓰든 간에 그들은 자필 성경을 써서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이 아닌 어떤 자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건 부질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여러분은 한국 김정일 성경을 처음 사서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그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냐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한글 김정일 성경을 받아보았을 때 그 소감, 소회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가? 가슴에 품고 잠을 자기도 하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 묵상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갖기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은 그렇게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성경을 필사합니까? 누가 바른 말씀을 번역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필사합니까? 그것보다 그 큰 고역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한국 김정일 성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죠? 참으로 혼정신선을 다해서 작업하여 했고 한 장 한 장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목욕제기를 했을 때였어요. 구약의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그렇게 기록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나오면 여호와란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썼을 것입니다.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헬라 표준 원문은 양피제라든지 파피루스에 기록하였을 때 과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 쓰게 되면은 한자 점 하나 찍거나 잘못 획을 찍게 되면 긋게 되면 그것이 전혀 다른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변치 않는다 했어요. 1.1획. 히브리 마소라 원문은 점과 획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우리나라에 님이 되고 남이 되듯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할 때 점 하나 잘못 찍음으로써 여호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붓글씨를 잘 쓰지 못하지만 즐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화선지에 놓고 무엇인가를 쓰고 성경 필사를 또 때론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로 빠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착각이라 하더라도, 내가 고의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자 점 하나 획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간에 내 실수든 간에 자이든 타이든 그것은 오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자 한자가 존귀하고 귀하고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을 누구 봐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붓글씨 쓸 때 한자를 빠뜨리게 되면 오타가 났을 때는 그거는 참으로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거의 다 작품을 완성했는데 마지막에 잘못 썼을 때는 다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최소한 성경 필사자들이 당시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기록했을 때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각고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가를 저는 약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기록하였습니까?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말씀을 늘 자신이 가장 가깝고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치해 둡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여러분 동선에 가까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성경이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집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손때가 묻지도 않고 빳빳하고 굳은 채로 그대로 성경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그 증명이 있어요. 성경책에 손때가 묻고 성경책이 더 넓어지고 많은 줄신 자국, 그렇게 공부한 자국이 분명히 보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젖을 얻을 수 있고 빵을 얻을 수 있고 사과를 얻을 수 있고 오늘 말씀은 꿀도 얻을 수 있고 단단한 고기도 얻을 수 있고 모든 다양한 음식을 다 영적인 음식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 요소를 모두 영적인 양식은 성경이 다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변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한국 김정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만날 이유도 없고 그러죠? 어떤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잘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르게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고프면 무엇을 갈급하고 먹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면 무엇이 읽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했습니다. 정말 입을 벌리고 헐떡했습니다. 예. 정말 아주 리얼한 표현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에 가장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된 건 무엇입니까? 자동차 정비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과 변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모된 것이죠.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생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주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생이 변화되고 있죠? 예. 오늘 오후에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이 시편 119편 오늘 핵심되는 90절부터 104편에 있습니다. 104절에 있습니다. 성경의 119편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중앙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눈을 감고 딱 찍어도 119편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앙 97절부터 10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사랑하라는 얘기죠. 평상시에 사고가 나거나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집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여러분은 뭘 부릅니까? 119 부르죠? 119 누르잖아요. 그러죠? 이급하다. 에머전시. 이급한 거예요.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 가정의 가장 어려울 순간에 119를 눌러야 돼. 119. 그렇죠. 영적 119. 하나님 말씀. 119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119편 오면 여러분 모든 해답이 여기 안에 있어요. 모든 여러분의 필요한 영적으로 가급한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법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모든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몇 가지? 176가지의 처방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가 닥칠 때 119예요. 이럴 때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9편은 여러분 영적인 말씀에 관한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특히 97절부터 104절 그리고 113절부터 120절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했을 때 그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각각 8절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119편은 1절부터 8절씩 딱 구분되어 있어요.
8절, 8절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부터 마지막 타우까지 8절, 8절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오전에 예레미야 애가도 22절씩 되어 있죠. 여기는 8절씩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M입니다. M. 97편. 히브리어 알파벳 M입니다. 숫자 40을 나타내고 영어는 13번째의 문자 M에 해당합니다. M. 알파벳 M에 해당해요. 13번째의 문자인 M에 해당합니다. 영어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13을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4를 싫어하죠? 엘리베이터에는 4가 아니라 4층이라고 나와요. 외국 사람들은 4가 안 써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13을 싫어해요. 오히려 13을 싫어하는 게 성경적이죠. 성경의 13장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관련된 요한계시 13장, 창세기 13장 모두 다 적그리스도 사탄과 관련된 장이에요. 그들은 정말 13을 싫어합니다. 역시 13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지금 97절부터 104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로 마귀에게 상당히 가장 안 좋은 소식이에요. 마귀 편에서 가장 안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면 마귀에게는 엄청난 치명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인 거죠. 어제는 성경 침략에서 성경 핵심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고 오묘하고 은혜롭고 진리가 풍성하고 우리에게 이루와 소망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확실하게 하는 정말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만간은 제가 이제 주일에 오후에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성도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97편을 보십시오. 97절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주님 아십니까? 내가 주님 하나님 법을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증명해야 돼요. 그러죠? 이 말을 고백하려면 여러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했다니 무엇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으면 묵상할 정도로 돼야 되고 103절에서도 꿀보다 달 정도 돼야 되고 20절에서는 내 혼이 상할 정도로 돼야 되고 127절에서는 금보다 사랑할 정도로 돼야 되고 148절에는 밤에 잘 때 경점에 깰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9편 이 핵심이 되는 97편 97절부터 104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저는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부유한 가정의 아버지가 고3의 아들에게 대학을 합격하면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사주겠다 약속했어요. 아들은 약속을 지키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자동차 사주겠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교 기숙사로 떠나는 아들에게 자동차 대신에 성경책을 주면서 매일매일 쉬지 말고 읽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빌립보서 4장을 꼭 읽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가 너무도 야속하고 그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채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어요. 딱 집어넣어버리고 성경 읽지 않았어요. 졸업식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4년 전에 주었던 성경을 찾아서 빌립보 4장 19절을 읽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의 풍요함에 따라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 봉투 하나가 있었는데 그 봉투에 뜯어보니까 4년 전에 입학할 때 아버지가 준 편지가 내용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대학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졸업인데 오늘 합격을 축하한다. 그리고 자동차 교환권이 한 장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이 4년 전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4년 동안 차 타고 다녔을 텐데 육신의 아버지는 약속을 저버릴 수 있지만 성경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풍요한 가운데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 약속한 봉투를 거다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마음에 담겨두는 성도는 정말 여러분의 그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고백 맞습니까? 그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것이에요. 명철. 여러분 주님 법을 사랑하면 명철을 얻는다는 건 뭘 얻는다는지 아십니까? 먼저 지식을 얻는 거고요. 지혜를 얻는 거고 명철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게 됩니다. 명철을 얻게 되면 이미 지식과 지혜는 이미 다 그 안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여러분 98절부터 10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주님 법을 사랑하면 주님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여러분 현명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명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되나입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명철하다는 얘기예요. 명철하다는 몸은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킵니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명철하다는 것이고 명철하다는 것은 모든 악한 길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법을 사랑하면 원수들보다도 내 모든 어떤 나이 많은 스승보다도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철은 올바른 성경적 분별력이에요. 주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의 스승들이라도 모두 항상 신뢰할 수는 없다. 사실 우리는 그들 중 누구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판단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판단에 책임을 지게 해요. 우리 스승이 믿어서 나도 믿었다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승이 믿고 있는 것이 그 스승이 성경적인 판단에서 내린다면 그 스승을 믿어도 되나요? 그렇죠? 그 스승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스승, 성경대로 믿는 목자를 만났다면 올바른 목자 스승을 만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내자가 실수할조차도 우리가 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도표대로 주도 면밀하게 따라가야 한다.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자신의 스승으로 삼습니까? 나보다 실력이 낮고 나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그가 올바른 정도를 걷고 있다면 여러분이 스승을 삼아도 되는 것이죠. 잠언 2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조금 넘겨서서 여러분 잠언 2장을 보시면 잠언 2장은 여러분 명철을 얻는 길이 여기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명철은 여러분 안에 이미 지식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미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명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책으로 하나님께서 충족해 주시는 첫 번째는 명철이 생기는 거죠. 2장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렇죠? 예.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 해야지.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신천지에 교회가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별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핵심 강연에서 들었던 요한계시록 다니엘의 그런 강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신천지 간첩들이 잠입해서 들어오면 분별을 못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가짜들도 여러 들어왔었어요. 딱 길어야 2주예요. 2주면 바로 들통나요. 아무 말 없이 가버리니까 한 주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몇 가지 대답만 들어보면 탁 분별이 돼요. 예.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모두가 분별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정탐하러 온단 말이에요. 예. 나는 어디라고 나는 어디 왔다고
나는 어디 피아노, 나는 어디 뭐라고. 그래서 와서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하면 정확히 지적하고 저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의 있게 나와야 돼요. 예의를 갖춰서.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세요? 예.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예. 그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6절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고 공의와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명철을 가지게 되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설교와 많은 글들 분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사 어떻게 인용하더라도 그걸 분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R.A. 토레이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지식이 들어가고 지혜가 생겨서 명철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지식과 지혜는 여러분 안에 있지만 그 표출되는 건 여러분의 명철입니다. 예. 그러므로 명예로 표출되는 입으로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함으로써 저 사람이 분별력이 있다 없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그리스도인이 첫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 양심을 소생시키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얼굴 표정과 삶의 방식, 내 단점을 고쳐주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10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쳤음이니이다. 하나님 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보면 순수상으로는 이게 먼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차례차례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사실 여러분 명철을 얻으려면 사실은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도 모두 다 여러분 주님 법을 사랑해야 되겠죠. 지역교회를 맡아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새로운 성도에게 누군가가 모든 성도들이 각인이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올바른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기왕이면 빠른 시간에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갖추어서 주님께 쓰시는 좋은 그릇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간에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갖추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궁극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고 그럴 것입니다. 지식 체계를 갖춰서 명철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하나님 말씀을 양성했을 때 그 성도가 어디 지역교회를 가더라도 아 저기 참 잘 배웠다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잘 진리의 지식 체계를 잘 갖췄을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지역교회로 보내실 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도대체 형제는 어느 성도인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지역교회 양육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고 나누는 것 참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교회 양육 시스템 안에 딱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은 일단은 마음의 의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오는 성도들이 다 이 지역교회 양육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누차 얘기해도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열의를 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성도를 진리의 지식을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9절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죄하러 묵상하고 존귀 여기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고 사무엘상 20장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면 주신 축복은 마지막 무엇입니까? 여러분 103절 104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규를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이 104절은 사실 98절, 99절, 100절과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명철을 얻는다고 다시 한번 10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법을 사랑하면 세 번째는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겠습니다. 주님의 영 안에서 여러분 참 기쁨을 가져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지 않는 그 어떤 즐거움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식과 영적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먹을 양식, 여러분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어떤 양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내려가서 119편 1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3절에서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고백이 나오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은희천에서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시처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자세에서 중요한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사랑하면 가장 좋은 영적인 안전지대가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 안전지대가 바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지대는 무슨 안전지대 아십니까? 바로 교리의 안전지대예요. 교리의 안전지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명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교리의 혼란을 가져온다면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녔어도 교리의 혼란을 아직까지 가져온다면 그 답답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성배라는 뭐로 성배합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전지대에 왔을 때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있는 분 있어요? 성경 때문에? 머리 쥐어 싸매고 그럴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세이프 존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먼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잘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내게 명하신 행하신 일 때문에 행한 것이니라. 이것은 내게는 내 손에 표적이 되고 내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법도를 지키라는, 우리는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경청. 들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니라.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목사와 성경 교사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시작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야 되겠죠? 1년에 여러분은 52주로 오십니다. 오전, 오후 2번씩 들어요. 100번의 설교를 100번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10년이면 1000번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20년 하면 2000번이에요. 10년을 꾸준히 했다면 그 정도는 1000번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이 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계획표에 따라서 읽길 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오가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읽고 공부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암송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쉽게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하박국 2장 2절 말씀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암송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묵상입니다. 5번째.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준법을 묵상하는 것. 동물의 대책임질하는 동물을 하나님께 성별케 해주셨습니다. 양이라든지 소는 대책임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쪽발해야 돼요. 발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굽이 갈라진 것이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대책임질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결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해야 합니다. 소는 아침에 여물을 먹은 다음에는 거의 정확하게 점심 전에 직전에 보통 아침에 7시에서 여물을 먹으면 거의 10시쯤 대가 돼서 앉아가지고 위로부터 조금씩 입으로 겨워냅니다. 소는 위가 4개잖아요. 1차, 2차, 4차로 다시 가면. 그래서 철저히 씹고 또 씹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이로 보내져서 소화된 음식물이 피 속에 흡수되어서 최고 양질의 육질의 고기가 되는 것이죠. 한 수의학자가 소의 대책임질에 대해 연구를 한 결과 대책임질의 정확성은 정말 시계보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목시계로 시간을 재본 결과 소는 첫 번째 이로부터 음식물을 꺼내서 55초 동안 씹어서 삼키고 다시 음식물을 꺼내서 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간을 재고 있는 동안 소가 씹는 시간은 항상 55초에서 1초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소가 대책임질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고 돌이켜보는 것 중요하죠. 소는 소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시계복을 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해요. 저는 5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묵상하는 것 5손가락. 하나 더 추천한다면 뭐죠? 하나 말씀은 시간이 되면 필사까지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 노트에 깨끗한 노트에 정성 들여 하나님 말씀을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필체로 필사 그 말씀을 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임질하고 발이 굽이 발라진 것이 세상과 성별에서 분리되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두려우심을 더욱더 알게 되고 나 자신이 위선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보라 주를 두려움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시편 25편 22절 말씀. 주께서 그가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여 그들의 방패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의 발달로 해서 저렴한 값에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필사 성경은 그렇게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었고 66권을 다 소장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몇 권의 말씀 그것조차도 평생 가보로 여겨질 정도로 귀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한 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태복음 하나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요한계시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겠죠. 얼마나 말씀 사랑했어요.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 성경 인쇄술이 나왔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때는 성경이 책자가 두꺼웠기 때문에 신구 66권에는 엄청난 두꺼운, 백과사전보다 큰 두꺼운 책일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66권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외국어로,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국김제성 같이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친절하게 해설까지 겉되어 있어요. 거기에 불어까지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성경 공부도 하라고 또 주소까지 달아놨어요. 나 성경,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대꾸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면들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119편에서 내가 주님 법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총 6번 나와요. 113편에서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9편 119절 119 정말 긴급한 거죠. 찾아봐야 되겠네. 119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아멘.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이다. 또 거강한 데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1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0절에서도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163절에서도 나는 거짓말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67절 마지막에도 내 온의 주의 증거들을 지녔으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고백이 6번. 여러분 주님 말씀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생에 주님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또 그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